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올해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고난이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셨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로 얼룩져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것 자체가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따지고 보니까요, 목사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서 사는 것 같아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무리 엉터리 같은 성도라도요,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고난은 배반을 당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넘겨졌는데 원수들에게 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 중 하나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간혹 겪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배반하고 떠나면 괜찮은데 때로는 몹쓸 짓을 하고 떠나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었는데 그 고마움은 하나도 없고 자기 서운함만 털어놓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린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팔아먹은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가 나 전양반 모를라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사랑을 베풀 때는 그렇게 많이 모여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많은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로 당하신 고난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채찍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40kg가 넘는 큰 무거운 십자가, 그것도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잠 한숨 못 자고 시달리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양손과 발목에 이 쇠꼬챙이, 큰 쇠꼬챙이를 뼈와 살 속에 박아서 십자가를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인 체중이 아래로 쏠리니까 뼈가 꺾이고 근육이 찢어지고 살이 찢기고 이런 아픔을 6시간 동안 견디셨다는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있고, 과연 그 고통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담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 때가 많고, 우리도 때로는 배신의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또는 이유 없이 참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니까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때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실수해서 고난당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그랬던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실수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데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진실하게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걸 싫어하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런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했는가 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 나간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초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좀 갈등이 있어서 한번 좀 강하게 한번 소리치고 싸우고 싶은데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참고 참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려다 보니까 참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서 같이 마시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어울려주지 못한다고 분위기 깬다고 그렇게 눈초리를 주고 외면하고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참 속상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더 큰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부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부당한 고난은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당하는 고난 힘들죠. 그렇지만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당한 고난을 받고 힘들 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당한 고난을 잘 이겨내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고난은 손해보는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내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또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참으면 아름답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다 한다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고난 겪는다고 거기에 낙심하고 방황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서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부당한 그런 조롱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셔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또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빌라도가 들어봐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조롱과 그런 말로다가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안 하시고 자기 변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하나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말이 안 들리느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대꾸를 안 하셨겠습니까? 그 순간은 참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고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가끔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나?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나? 왜 그때 그냥 불끈해가지고서 해서는 안 될 말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또 불끈해가지고서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는 건 문제 아닙니까? 도장 찍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나와버리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참 그때 한번 참을걸. 뭐 후회한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라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고 견뎌야 될 때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다.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셨어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 그저 단칼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뽑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을 당하면서 또 나에게 고통 준 사람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뭔가 해버리고 원수 갚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아픔 아시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저 부당한 처사를 아시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당한 자에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네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심판하면 안 됩니까? 물론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 참 못됐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나도 잘못이 많은 자입니다. 나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다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내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죄인인데 할 수 있는 대로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신 결과가 어땠습니까?
24절 25절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양처럼 방황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기고 견뎌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은혜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그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인 성도들이나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문명 국가에 살던 선교사들이 그 좋은 학벌과 좋은 직책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이 어둠의 나라, 정말 가난하고 찌들고 왕이 통치하면서 백성은 그저 물건 취급을 받던 그런 나라, 인권도 없고 늘 배고프고 이웃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눈물이 끊어지지 않던 이 나라에 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들어와서 몇 개월을 못 산 분들이 많아요. 왜? 전염병에 걸려서 더러운 물을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모기에 물렸다가 몇 개월 견디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의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진 그런 아픔이 아니었다면, 그런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이 가정들이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헌신, 그 고난을 견딘 그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저희 세대는 그걸 다 알아요.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왔잖아요. 6.25 전쟁 후에 남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폐허 위에 구조물자, 구호물품을 얻어먹고 살던 그런 나라,
고아 수출국, 거기에 눈물로 헌신하고 밤새워 일하고 우리 가정은 지켜야 된다, 우리 자녀들만은 공부시켜야 된다, 이 고생 시키면 안 된다, 그런 눈물의 열정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들 그냥 되는 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